복음은 뭐냐면,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는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뭔가를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면, 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 가서 전했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은 오늘 본문이 그 복음의 핵심을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들은 그 복음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니까 너무나 참 뻔한 질문인 것 같은데, 아니면 이 주제인 것 같은데, 도대체 구원이 왜 필요한가, 우리들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가? 그렇죠? 한번 살펴보죠. 그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의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때 유대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시위를 하고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유대에다가 군대를 주둔을 시켰습니다. 하도 말썽을 부리니까. 그래서 유대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과 유대 사람들은 사이가 너무너무 나빴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장교였어요. 백부장이었는데, 그리고 로마 사람이죠. 그런데 그 고넬료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점령군으로 왔는데, 치안을 다스리는 점령군으로 왔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점령을 당한 것입니다. 고넬료가. 그리고 고넬료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점령을 당해야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점령을 당한다 하는 그게 좀 기분이 안 좋아. 마음에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누구에게 점령을 당한다, 컨트롤을 당한다 하는 느낌이 들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꼭 하나님께 점령을 당해야만 하는가? 하나님께 점령 당하지 않고도 구원받는 길은 없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 속에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든지 무언가에게는 점령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경험적으로 보면 사람은 하나님께 점령당하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점령하는 원에는 나쁜 것들도 있어요.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방종이라든지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점령당한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여기 오다 보니까 카지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교회마다 몇 명씩 그 카지노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그거 다 점령당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를 점령하는 것에는요, 사람을 점령하는 것에는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칭송을 받는 일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점령을 당하는지 한번 보죠. 우리들이 사람이 다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은 우리들로 하여금 돈이라든지 학위라든지 좋은 직장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연애라든지 아니면 좋은 인간관계라든지 파워라든지 아니면 세이프티, 안위라든지 또 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사회정의, 정치적인 야망이 있는 사람은 정치적인 권력,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푸시합니다. 우리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의 삶의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니까, 나의 삶이니까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고 지배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자기가 추구하는 그것에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되는 그 무언가에게 매이게 되고 점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다 아는 것 같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현세의 삶과 내세의 삶의 열쇠를 주고 계신 최고의 존재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그 무언가에게 매이면 그 사람은 그 하나님께 최고의 소망을 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매이면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삶의 열쇠를 쥐고 계신 그분에게 최고의 사랑을 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최고의 소망을 올려드리지를 않고 그 하나님께 위대한 선행을 올려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는 별로 시간을 쓰지 않는데 그러면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별로 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위협을 당하면 불안해지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게 매여 있을 때는 비정상적으로 불안해집니다. 너무너무 불안해져요. 그리고 살다 보면 자기의 뜻이 방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반대를 하고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기분 나쁘죠, 당연히. 그런데 기분 나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는 거예요, 속에서. 다른 무언가에게 점령당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살다가 보면 상실을 겪습니다.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실이 있는데 사람이 상실을 겪으면 절망하게 돼요. 그죠? 그런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냥 단순히 실망하는 게 아니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그 어느 것도 결국은 사람을 실패와 절망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루는 것 같았고 성취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그것이 사람을 실망하게 만들고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그 무언가에게 우리가 점령을 당하면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그래서 그것이 비록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칭송받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만 사랑해, 나만 바라봐 하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이 우상하고 한눈 파는 걸 하나님이 보고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요.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여러분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믿음은요. 신뢰의 대상을 나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간단해요. 나를 믿다가 나에게 묶여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행복하고 진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에게 묶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안 살면서 그런 삶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건, 여러분이 공부를 하건, 여러분이 무슨 가정을 돌보건 뭐든지 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되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세상에 매여 있던 상태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에게 속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하나님에게 속할 때 최고의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약속하신 말씀이고 계시록 3장 20절에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성령을 부음받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39절로 40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4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시다. 4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죄를 스스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영원히 80, 90 살아도 100살, 노래도 있더라고요. 뭐 80도 아무것도 아니고, 제 가사는 잊어버렸는데 결국 내용은 뭐냐면 80 살아도 90 살아도 100 살아도 더 살고 싶은 거예요. 계속 우리들의 심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결코 버림받지 않는 사랑을 하고 싶어요. 결코 버림받지 않는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버림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문을 당하셨고, 예수님이 살해당하셨고, 예수님이 패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악에 대해서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들게 당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권세들과 싸우시고 값을 치르시고 추방을 견디시고 희생을 드리시고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꼽만큼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굿뉴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은요,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들의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새로운 열매들이 맺힐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뉴스예요. 뉴스이기 때문에, 소식이기 때문에 소식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고 소식을 가진 사람이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아주 간단한 도전은요,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지식이냐 아니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소식이냐 하는 거예요. 증인은 뭡니까? 증인은 그 소식을 가지고 그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이 증인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한 증인이기를 원하십니다. 41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증인이기를 원하십니다. 4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전하는 증인, 그거를 명받은 증인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4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다 선지자와 같은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증인인 우리는 그 부르심의 삶, calling, 부르심의 삶을 함께 삽니다. 왜 함께 합니까?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인들이 함께 전합니다. 왜 함께 전해요? 혼자 하기 힘드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전합니다. 왜 그래요? 교회가 혼자서는 제대로 전하기가 너무나 힘드니까. 그게 교회가 교단에 소속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부르심의 삶을 함께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부르심의 삶을 함께 살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때 성직자와 평신도가 함께 쓰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는 교역자와 평신도들이 다 함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CNMA, 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를 소개하는데요. 이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는 그대로 Christian, 기독교인, 교회, and Missionary, 선교사, and Alliance, 연합체. 그게 우리 CNMA의 정체예요.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family라고 그래요. We are family. 그 무슨 패밀리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패밀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따라가는 패밀리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살아야 되는데, 같이 가야 되는데 서로 다 달라요.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고 젊으신 분도 있고, 그죠? 또 무슨 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조금 못 사는 분도 있고 많이 배운 분도 있고 못 배운 분들도 있고 이 동네 살았던 사람도 있고 저 동네 살았던 사람도 있고 너무너무 다 달라요. 자, 그런데 서로 다 다른데 어떻게 함께 살 것이냐, 함께 할 것이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와 고넬료도 서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고 군인이었고 부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전직이 어부인 설교자였습니다. 가난한 설교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렇게 서로 달랐던 두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계획에는 교역자와 평신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함께 보냄을 받고 함께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지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성령의 감동이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했어요. 성령과 성령의 역사와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싶으시죠? 그렇죠? 네. 기도와 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는 오가니제이션이에요. 기관이죠. 그런데 교회는 신적인 기관입니다. 신적인 기관, divine institution. 신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기도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신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어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습니다. 31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오라고 초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욥바에 있던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이상한 환상을 봤어요. 유대인인 자기가 먹지 못하는 짐승들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데 그거를 먹으라는 환상을 본 거예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하고 궁금해하는데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그들이 왜 왔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라고 하셨습니다. 20절에 함께 가라. 23절에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우리는 함께 기도하라는 부르심도 받았고 함께 가라는 부르심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전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아서 주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유대의 총독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은 신심이 돈독한 사람들이니까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이 다 파괴된 거예요. 그대로 볼 수가 없다. 성전 다시 세우자. 성전 재건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에게 그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힘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 총독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총독은 힘 있는 자리예요. 그죠? 그런데 수룹바벨이 만약에 그 총독의 파워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으면 실패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성전을 재건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면 성전
성전을 재건하면 너희들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누구였었냐면 그 당시 세계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세계 제국 페르시아의 왕이 그거를 지시를 하고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성전 재건 작업이 시작되고 1년 만에 중단이 됐던 것입니다. 왜? 그 안에서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디스커리지 돼가지고 스탑한 거예요. 세계 제국의 왕이 하라고 해도 안 돼. 그렇죠? 그 성전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성전을 재건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속히 성전 재건 작업을 시작해라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이 쓰여진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14년 동안 중단됐던 성전 작업이 스가랴 선지자와 동시대에 살았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다시 시작됐고 5년 만에 완공됐어요. 5년 만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이 건설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합니까? 성령님이 세우시는데 우리는 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더 강하게 되고 더 능력 있게 그분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찬송,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기억하는 찬송, 어른 돼서는 잘 안 불러요, 그죠? 예수 사랑하시면, 예수 사랑하시면 너무너무 좋은 찬송인데 거기 보면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아멘. 여러분, 제가 섬기고 있는 CNMA는요 처음에 굉장히 미약했어요. 여기 지금 아까 125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왜냐면 5년 전에 촬영된 비디오라서 그래요. 130년 됐는데 A.B. 심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뉴욕 맨하탄에서 시작했는데 그분이 그 뉴욕 맨하탄의 상류층 부자 장로교회, 큰 장로교회를 담임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 영혼구원에 하트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두에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뉴욕이 하버니까 여기 타코마 같이 그래서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이 길거리나 부두에서 전도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교인들이 싫어해요. 왜? 그 교회는 상류층 부자 장로교회예요. 길거리에서 전도돼서 오는 사람들은 누추한 거예요. 의복도 누추하고 격이 안 맞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조용히 사임을 하시고 첫 기도회를 했는데 7명이 나왔습니다. 7명. 목사님까지 8명. 그렇죠? 정말로 미약한 사람들이죠. 부자들도 가진 돈도 없고 8명이 모여가지고 시작했는데 중요한 거는 성령님이 그 미약한 CNMA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8명이 130년 됐는데 놀라운 결실이 맺어졌어요. 지금은 81개 국가에 2만 5천 교회에 650만 성도들이 오직 예수라는 정신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Jesus only. Jesus only.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맨하탄 미드타운이 초기 CNMA 무브먼트의 중심이었습니다. 8명으로 시작한 우리 CNMA 선배들이 정말로 금세 맨하탄 8에비뉴하고 44가에 책방, 선교사 보내려면 책이 있어야 돼. 책방
예배당 그리고 선교사 숙소 마련했습니다. 선교사 보내기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주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재물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고넬료가 백성 구제를 잘해서 칭송을 얻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재물에 매이지 않습니다. 31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물질로 기여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고넬료는 재물에 매이지 않았어요. 자기의 재물을 기꺼이 선한 일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심플한 질문일지 모르는데 우리가 왜 주의 일을 위해서 재물을 씁니까? 그 피같이 귀한 재물을 왜 주의 일을 위해서 씁니까? 왜? 돈이 많아서요? 아니면 그거 안 하면 죄책감이 들어서요?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재물을 쓰는 이유는 죄로 죽을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쓰는 거예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나를 구원하신 은혜, 불순종하는데도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데도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 그런 은혜를 받은 성도는요, 감사하기 마련이고, 주님 성도는 주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재물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재물을 섬기든지 아니면 은혜를 받아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더하시겠다. 그렇죠?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들은 다 재물로도 함께 지원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약간 특별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We are ordinary people.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우리가 어떻게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보낼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고, 함께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함께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결코 버림받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전파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보내고, 함께 가고, 함께 지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우리들에게 매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디 나오죠? 주기도문에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양식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치유의 신유의 주님이시라고 우리는 믿거든요. 그 양식 중에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을 고치시는 은혜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함께 부르시며 삶을 살아서 일용할 양식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더한 바다 형통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